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이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계략, 모략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계략이 좀 있죠. 이것은 그 형들도 몰랐고 베냐민도 모르고 이유 없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루벤부터 시작해서 10명의 형들은 완전히 당하는 일이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그는 수불로 내려갈 만큼 슬픔에 잠기는 일인데 요셉은 놀랍게도 이런 계략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에게 곡식, 이전에 가져왔던 재물, 그 다음에 곡식,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져왔던 재물, 한 2배 분량의 재물은 다 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은잔을 그 재물 사이에다가 해가지고 베냐민 자루에 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로 인해서 내 주인이 쓰면서 하는 것을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이 나쁜 사람아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자루가 발견된 자가 있다면 종이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 이후에 그들이 옷을 찢을 만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잔이 베냐민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나는 아무런 누구에게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런 알 수 없는 계략과 알 수 없는 계획된 일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고 이걸 한번 경험해 보면 우리는 고백하기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난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기 싫어. 그렇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잖아요. 2001년도에 미국에서
그 맨하탄인가요? 뉴욕인가? 거기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항공기 2대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오늘도 그냥 아침에 출근하듯이 갔는데 날벼락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일이 거기에만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어저께 뉴스 하나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0대 술 취한 운전자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택시, 60대 되시는 택시를 모시는 분 뒤에서 받아가지고 그 택시가 받았는데 그냥 쿵 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세게 달려왔냐면 이 택시가 쿵 받은 택시가 탁 튕겨져 나갔어요. 그리고는 구두수선하는 그 가게 같은데 쿵 그 택시가 받아서 그 안에서 그 60대 택시기사는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술 취했던 그 운전자는 멀쩡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택시기사는 일하러 나갔다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우리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신앙인으로서 내 신앙생활 안에서도 수만 가지의 일들이,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런 일을 계획한 일이 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들이 다시 가서 언제 다시 곡식을 사러 내려올지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의 모든 식구를 그 땅으로 내려오게끔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략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붙잡아 놓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희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할 것이다라는 그 시작점을 만드는 일을 누가 했느냐?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전체 그림에 보면 좀 무섭고 좀 보면 납득이 안 되는 많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계획 안에 내가 불현듯하다가 누가 뒤에서 쳐가지고 죽는 그런 것까지 개입된 건 아니겠죠. 어저께 봤던 뉴스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막 계획해놓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현듯 알 수 없게 우리의 닥치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득할 만한 일 가운데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로 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은 무언가를 설명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봐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하루 아침에 자녀를 다 잃어버리죠. 재산도 잃어버리죠. 심지어 자기의 몸에 욕창이 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욕창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원인 없이 네가 이런 환난을 당했겠냐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자기의 죄로 인하여 왔습니까? 아니죠.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가늠하고 싶어도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더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을 왜 보내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 주께로부터 온 줄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 계획에서 옷을 찢을 만한 일이 있고 울부짖고 나를 변호할 일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서 신앙생활하여 가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형들과 그 동생은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아니, 곡식 사러 왔다가 도둑놈으로 오인했고, 곡식 사러 왔는데 또 갑자기 재물이 왔고, 심지어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그 아들을 데려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큰 환난입니다. 근데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늘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좀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다가오고 닥쳐온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 것이다. 선대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그 안에 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셨다는 소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그 이후에 축복으로 바꿔놓으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없는 자리로 뭔가가 들어가졌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그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을 변하여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반드시 주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복된 하루 가운데 혹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의 상황이 몰아져 가고 있다면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의지하면서 묵묵히 그 기간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며 하나님이 갚아주시며 후이 넘치게 하시며 채우시는 은혜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